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작년에 아마 이맘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교회 저희가 이제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1인치만 한 발짝 용기를 내보시라고 했더니 그때 정지영 집사님께서 용기를 내셔서 반주자 그때 마침 구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용기로 한 1년을 이상 하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이 반주를 연습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 비슷하게 올 정도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응답에 응답하셨던 우리 집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늘 1시간 더 주무셨는데 어떻게 느낌은 좋은가요? 컨디션이 더? 이제 더 찌부둥한 것 같고 또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먼저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큰 고민이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환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 백그라운드 그보다 다를 텐데 제가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정해봤어요. 이제 뉴스나 SNS에서 이제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한 거예요. 아마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을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린 계절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번 올해도 엘니뇨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올해는 비가 많이 올 거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극의 빙하도 녹고 있고 북극의 빙하도 녹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온도가 온난화가 되면서 이게 올라가는데 약간 이제 그거를 조금 늦춰지곤 하지만 기상학자들이 한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초에 핵폭탄 5개씩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들으면 마음이 그렇죠.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 종교적 인종적 갈등입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죠. 미국에 있고 또 어쩌면 한국에서 우리는 늘 자랑했던 게 단일 민족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했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이런 다양한 인종들하고 살면서 지내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것 때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크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내면에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지도부 그러니까 뭐 대통령을 비롯한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개신교의 분들이 이렇게 장악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선출이 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러시아와 가까웠던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큰 종교 구성원이 그러니까 그 국민들도 많이 믿고 그런 상황인데 워낙 이게 오랫동안 이 정치와 이 종교가 일치된 상황에서 쭉 오다 보니까 이 정치하고 엮이니까 종교도 약간 부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바꿔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 출신의 지도자들을 선출해서 대통령도 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간극, 거리감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인 어떤 트리거 같은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도 사실 여러분들 종교적 이유가 크죠. 성지순례 가보면 이 예루살렘은 이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의 굉장히 성지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조로아스터교도 예루살렘을 하나의 성지로 생각하고 순례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여러분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의 기원을 시작됐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이제 평화의 자리 그보다는 이제 분쟁의 자리, 갈등의 자리처럼 오랫동안 우리에게 이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은 어떤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 어디나 가나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합리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정치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극단적인 종교 지도자들 갖다가 사용해서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게 재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경제적 고민입니다. 모두가 잘 살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차별은 생각보다 이 간극이 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문제로 사이드 이펙트로 온 게 뭐냐면 한국은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0.78%. 이 수치를 갖다가 미국 학자가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겠죠. 결국 한국의 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 국가의 존망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고민은 학교 교육이 오직 취업을 완성하는 것에 목적을 걸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민도 뭐냐면 열심히 학업을 성취하고 자기 어떤 지적인 어떤 그를 성취하는 것보다도 뭡니까?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자기들 지금의 고민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뭔가를 해서 자기가 취업할 때 유리할 수 있도록 삶을 벌써 계획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경제적인 안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물질적인 가치에 종속된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이 경제적 가치 흔들립니다. 옛날에 경제적으로 부유할 때 교회는 선교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도 경제적 가치에 흔들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이 삶이 뭐냐면 모든 게 다 그쪽에다 쉽게 얘기해서 깔때기처럼 거기다 딱 쏠려갖고 하나로 정리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머리를 두고 있고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을 우선순위에 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교회의 공간도 좁아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스스로 담벼락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교회를 외면하는 그런 이유,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을 해결할 공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약물로 조사를 받는 이유도 뭐냐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무게를 나눌 공간의 이 부재. 예전에는 그냥 어디 갈 때도 많았대요. 근데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약물에 의존하는 결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신적, 이걸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정신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영적으로 기댈 만한 공간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한 것을 풀어내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토회라는 이 불교의 어느 한 파예요. 그 중에서 이제 법륜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들 목사 이름은 몰라도 이제는 법륜스님 하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 행복학교라는 게 있어요. 학교인데 행복학교예요. 그리고 캐치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멋있죠. 행복이 되게 어디 있을까 하는데 행복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또 한 가지 구제가 달려있어요. 뭐냐면 궁금하면 물어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한동안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질문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질문을 하라는데 저한테 질문한 분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질문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쩌다 저도 보니까 질문은 복잡한데 이 법륜스님이 답은 뭐냐면 굉장히 심플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불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카톨릭에서도 황창현 신부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자꾸 이게 뜨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부터 행복 강의라는 걸 하세요. 재밌어요. 정말 사람들이 그분이 얘기하는 거에 자지러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지금 LA 쪽에
샘 버다니도까지 이 행복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났고 이분들의 강의에 사람들이 집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예전에 개신교회들이 부흥회나 뭐 이런 비슷한 것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 산이 이제 약간 옮겨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정신적으로 의지할 자리는 좁아지고 제한적인데, 이런 개신교회는 그 담벼락이 높아지고, 이 담벼락이 높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뭘 얘기하면 정말로 신앙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에 비해 다 다른 종교나 교파들은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 정도까지만 요즘에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 네 가지 고민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만 존재하는 고민들이 아니겠죠. 첫 번째, 환경오염은 아마 지속적으로 세대를 거쳐서 고민할 내용일 것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절망적인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우리를 걱정과 위로로 이끌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을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종교적 갈등의 기원은 사실 자기 중심적인 차별적 세계관에서 비롯됩니다. 뭐냐면 기독교만 봐도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차별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경계에다 놓고 그 울타리로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 고민은 사실 늘 우리들 삶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경제가 좋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야,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언제나 경제는 어려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늘 국민들은 늘 허리를 졸라매는 어떤 그런 경험하는 시대를 살았던 그런 강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뭐냐면 절대적 빈곤이 끝났어요. 뭐냐면 상대적 빈곤만 있어요. 정말 가난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덜 가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뭐예요? 가난한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 빈곤도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고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만 하지 않으면. 네 번째, 정신적으로 의지할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도 사실 그때그때 유행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곤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영적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 왔더니 오히려 상처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돼요. 목사님 교회 왔더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어딜 가나 안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그걸 그냥 방치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무엇을 할지 늘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위로를 주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주전 720년경, 그러니까 720년경에 활동했던 미가 예언자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거의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정치, 경제, 사회가 굉장히 요동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큰 경제 소득, 이 남유다의 경제적인 큰 소득은 뭐였냐면은 중개무역이었어요. 뭐냐면 솔로몬 때 닦아놓은 무역로는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제국들하고 남쪽에 나일강에 있는 그 문명들하고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큰 나라들이 서로 이 물건을 주고받으면 이 중간에서 이스라엘이 뭘 할 수 있냐면 지나갈 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경제적인 이득이었죠.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수익들은 당연히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계층이 독차지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빈부의 격차가 컸고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뭐냐면 북쪽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의 확장에 이제 고전을 하고 있었으니까 곧 세상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유다가 이제 이 작은 나라의 불똥이 어떻게 튈까?
그걸 고민하던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남쪽에서 애굽은 이 북쪽으로 북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꼈던 남유다는 어느 세력의 힘을 보태야 될지를 늘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은지 여기가 좋은지 늘 갈팡질팡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남쪽에 이런 시기에 이 미가 예언자가 활동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저울질하면서 예언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매우 간단하게 어떤 거짓들이 유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올 것이다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부딪히잖아요.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전쟁을 주시는 분인가? 근데 예언자들은 자기들의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뭐라고 그래요?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먹을 것을 안 주면 협박하는 거예요. 전쟁 올 거다. 니네 조심해라.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여러분들 지나면서 몇몇 이 교회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시대가 징계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에 처소를 만들어 놓고 24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심판이 우리에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위협적으로 다가오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절대로 협박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먹을 것을 주면은 좋은 얘기를 하고 주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여러분 이 구조는 단편적으로 당시의 유대 종교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사명인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서 유대 백성들을 협박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배부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자들 향해서 미가가 6절에서 이 예언자들의 시대가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을 곁길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본문에는 곁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비전을 볼 수 없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언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게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에 대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게 만든 것 때문에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고 미가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이런 예언자들을 선견자와 술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의도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예언자들을 이방인들에게만 사용하는 선지자, 술객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이 절대로 이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둘 수 없는 이 거짓된 선견자, 술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끄러워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이들과 다른 미가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는 다른 예언서를 보면은 미가가 어떤 예언자다라는 어떤 다른 예언자들은 다른 예언, 자기들의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늘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미가는 그런 소명에 대한 서술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미가가 어떤 소명으로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8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에. 감사합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역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아멘.
그럼 미가가 받은 소명 구절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건 뭐냐면 정의감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한 단어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정의, 이거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이에요. 그게 파워라는 이 게보라는 말과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정의감은 어떤 뜻이냐면 정의의 힘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포로기 이전과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정의롭다. 지금은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불의함에 맞서는 어떤 행위라고 정의를 이해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정의는 미시파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행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질서를 새롭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미가가 받은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셨다. 구절에 바로 미가는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뇌물을 받고 다스리고 삭슬을 받고 율법을 가르치고 돈을 받고 계시를 밝힌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어난 심각한 불의함은 뭐냐면 물질적 보상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이 심각하고 문제가 있어도 받은 물질적 보상으로 모든 것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게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주지 않으면 뭐예요? 협박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든든히 계시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하나님 함께 하셔도 고난은 있죠.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고난은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난은 있어요. 우리가 고난 안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죠.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맞닥뜨리는 이 마음 자세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돈을 받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 이것을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물질적 보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면 이건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 보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을 갖고 물질이 주는 어떤 보상의 달콤함에 따라서 그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듣고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금의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늘 우리들의 고민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4개, 5가지 고민을 얘기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문제 없는 시간은 없고 걱정과 근심 없는 삶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문제 없이 평화로운 교회도 없고 우리들은 늘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생각해보면 내 삶에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있고 부딪히고 어렵고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것도 오고 늘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괜찮다고 하면 안 됩니다. 미가의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바로 잡으시고 노력한다는 믿음과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서 늘 살아서 역사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늘 있고 걱정과 근심도 늘 있고 평화롭지 않은 교회도 존재하지만 이런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평화롭지 않은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가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잘못된 것을 직접 바로잡으시는 행위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의감, 즉 교회가 이야기하는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하게 뭔가 잘못된 것을 부르짖고 이게 정의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요. 사람 간의 갈등도 있고 쟤하고 내가 잘 지내고 싶은데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의감,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치리하시겠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그 안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보고 누군가 하겠지, 뻔히 보이는데 누군가 그걸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곧 정의감.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결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믿으시죠? 그 결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지 못하는 건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할 거야.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된 이유는 스스로를 가면을 씌우고는 물질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할 말을 바꿔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는 이것을 정의를 미워하는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감으로 삶을 살기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체면치레에 익숙한 삶을 살죠. 누가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좀 이렇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세이빙 페이스라고 그래요. 얼굴에 이렇게 세이빙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이죠. 체면도 붙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 역할 이런 걸 다 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이빙 페이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뭐냐면 세이빙 그레이스. 우리 안에 은혜를 가득가득 붙여야죠. 함께 모였는데 은혜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셔야죠. 내가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받은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죠. 제가 엊그저께 제 신학교 동기들 방에 카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졸업한 지가 몇 년인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끌어다가 놨어요. 근데 시차가 다르니까 새벽에 자는데 깼어요. 계속 카톡이 탁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번에 무슨 상을 받았다, 상장 딱 올리고 또 뭐 했다, 딱 올리고.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제 전화기를 우리 사람이 가끔 봐요. 이렇게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제 전화기를 가끔 봐요.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유치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배인데 그것도.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자기들을 드러내는 데 익숙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나이가.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나이를 넘어서서 이제 어느 정도 겸손과 통달의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뭔가 성취한 것을 자꾸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 이렇게 했다 저랬다 막 자랑하는 게 막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저는 이 좋아요도 못 누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어떻게 들으면 목사님은 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마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자꾸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교회 공동체 올 때마다 왜 힘들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드러내는 공간은 하나님의 은혜만 목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걸 기대하게 하지, 여러분, 다른 것들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결심하고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한 순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진 비전이고 삶입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교인들이 이렇게 움직여서 좋겠어. 이렇게 예배도 딱 보면 10시 50분쯤에 딱 앉아있고 말이야. 찬양도 막. 제 마음은 그렇죠.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기대하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안 하려고 그래. 푸시 안 하려고 그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죠. 저는 이게 잘못하다간 꼰대 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조심해요. 내가 이거 얘기 잘못하면 이건 잘못 오해받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 잡으시는 것, 이것들이 우리들이 지녀야 할 정의감이고 부끄러움을 벗어난 삶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지내는 모든 곳에 이 정의감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면서 그 일들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이 이제 2달 남았어요. 제가 어저께 2024년 달력 주문했는데 그거 다 받았어요. 이번에 땡스기빙 때 여러분들 다 나눠줄 거예요. 달력. 내년도 달력. 아니 벌써요? 그럼 큰일 나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 지나간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그거에 여러분 마음 품지 마시고 거기다가 막 매달려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잡으시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정의로운 삶에 다시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